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세워두셨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두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영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 질병이 금방이라도 우리를 엄습해 올 것 같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예배할 수 있음에,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음에, 그리고 먹을 수 있고 편히 잠잘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주신 표대 향해 그 나라 가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농촌봉사를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와 섬기는 자가 하나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심령이 변하여 삶의 방향이 주님께 굳게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주황의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에 우리 모두가 크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베로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자가 245명이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면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찬 예식을 맞는 주일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농촌 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해를 지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또 요동하지 않는 복된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7장을 보시면 70절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나누면 될까? 사실 처음에 조금 7장을 보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 명단을 가져왔을까? 이제 그거를 살펴봤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명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8년에 정확하게 말하면 48년 만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들의 명단이에요. 이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명단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에스라가 또 돌아왔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그것을 2차 귀환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은 1차로 돌아온 사람들만의 명단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명단도 에스라가 역시 명단을 챙겼어요. 누가 왔고 어느 집안에 누구였다. 이런 것들이 에스라 8장에 또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에 걸쳐 돌아왔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보탠다면은 느헤미야가 세 번째 돌아올 때 자기 혼자만 온 것은 아니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빠져 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그렇게 뭐 중요할까? 그게 뭐 중요한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이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거면 됐지. 뭐 굳이 이름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할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 느헤미야는 자기가 함께 돌아왔을 때 사람들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챙겼던 사람은 에스라였죠. 그러니 처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그 명단이 없던 것을 에스라가 굳이 다 이걸 밝혀내 가지고 정리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라 2장의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명단은 처음에 돌아왔던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기록이 다시 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명단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명단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오게 된 그 이유는 후속 조치 때문이었어요. 자,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52일 만에 기적같이 일어났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그걸 다 극복해내고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사건들을 끝냈죠. 그것은 유대력으로 6월달 25일에 끝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7월달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대한 날이 7월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장막절이 이어지는데 그 장막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아사셀 양 사건이 나와요. 아사셀 양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어린 양 그 염소의 머리에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여기에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게 했던 아사헬 사건, 이런 것들도 7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월 1일이 오기 전에 6월 25일 날 이 공사가 마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적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났는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 때문에 성벽이 불타고 없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공되었다고 해서 또다시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언제 또 누가 와가지고 밤에 불을 지르든지, 아니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벽을 다시 고생한 것을 허물어버리고 또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지켜야 되었던 거예요. 성벽을 방비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후속 조치로 일단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성소의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제사장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신앙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파수꾼들을 세운 거예요. 특별히 이제 파수꾼을 세워도 이 당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느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드나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중천에 뜰 때부터 문을 잠깐 열어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그때 이제 문을 닫아 걸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밤새도록 빗장을 걸고 문을 닫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혼란을 일으킬까봐 그런 것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두려움과 후속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다 해야 되었던 거죠. 그것이 마땅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들을 세우고 방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문, 이 성문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문을 좀 보살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문에서 제일 가까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성문을 바라보면 문이 보이는, 문짝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파수꾼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더 같이 신경 써서 이 문을 좀 살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치안을 또 맡아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니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냐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비슷해요. 하나니는 사실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이 동생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동생이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때 무너졌을 그때 휴가를 왔다가 우연히 이 무너진 사건을 보고 자기 형이었던 느헤미야에 가서 이 이야기를 고할 때 마음속에 이 감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했던,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 가족들도 같이 따라온 것으로 보여져요. 동생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가족들도 여기에 함께 참여해서 헌신을 했구나. 그래서 가장 어쨌든 믿을 수 있었던 이 동생 하나니를 치안의 책임자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왕궁을 지키던 수문장이었어요. 하나냐라는 사람. 이 사람은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렇게 설명까지 달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에 대한 신앙은 인정하고 믿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하나냐는. 그래서 이 동생이었던 하나니와 그리고 이 숨은 왕궁을 지키던 이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치안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치안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계속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다시 명단을 가져온 이유는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을은 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입주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시 또 도시가 사람이 있어야 일단은 그 마을 같고 사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명분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간 삐딱한 눈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를 좀 의심한다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 돌아온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명단은 아예 집어넣지도 않고 가져오지도 않았고, 느헤미야가 참조했던 것은 1차로 돌아왔던 스룹바벨 때의 사람들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이 에스라를 혹시 견지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벽 공사를 하는 이 기간 내내 에스라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디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밝혀볼 거고요. 어쨌든 이 중요한 시간에 에스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스라가 만일에 있었다면 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스라는 자기가 그 당시에 머리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머리인데 당신이 뭐라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뭐 와서 뭐 하겠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반대했을 사람이 에스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그 시대 요 중요한 순간에 몇 달 사이에 에스라가 하여간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없었던 것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를 좀 견제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쓸데없는 의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어디서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겨요. 자기 역사를 남기려고 그러고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뭐 했다는 것을 남기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비록 이 성경을 썼지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느헤미야의 흔적은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다 내 손인데 이 손이 하는 걸 어떻게 이 손이 몰라요? 다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그 정도로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뭐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정신이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 내에서 이거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간에 누가 예를 들어서 막 헌신을 해요. 그리고 막 누구를 위해서 막 자신의 인생을 막 바치고요. 정말 피눈물 나는 그 고통스러운 시련과 세월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세상과 사람들은요, 반드시 보상을 받아요. 이거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내가 한 만큼 챙겨가야 돼요.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챙겨가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의 보통 방식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발이 없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그 모퉁이 하나이라도 우리가 보통 하듯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런 돌 같은 거 하나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성벽을 완공하다, 느헤미야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거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에 새기고 이런 것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사실은 자기의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죠. 돌에 새겨라, 돌을 세워라, 새겨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은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거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 반발이 없는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배워야 돼요. 일하면서 자기 일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시비를 겁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일들 속에서 사실은 느헤미야를 이끌어갔던 것은 이렇게 내 이름은 철저하게 내지 않겠다는 헌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더 깊은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그것은 뭐냐면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번의 인생 특징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의 인생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의 인생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사건은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바사 왕국에서 자기 왕궁의 그 화려한 그 직책과 고위 공무원직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다 내려놓았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헌신의 길을 다짐하고 이렇게 인생을 드렸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감동하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끄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감동하심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깨우침과 감동하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 그거 느끼며 삽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하심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 한은 그 감동은 사라져버려요. 자,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했지요. 하나님의 감동은요, 우리의 멱살을 휘어잡고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그게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끌려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내가 기꺼이 순종을 했다. 그게 바른 신앙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성벽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중간중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끄심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이끄심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것을 자기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문제들을 덮고 나갔느냐, 예루살렘 그 안에 있었던 이 공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드러나는 사건들 가운데 정말 느헤미야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귀족들이 도비아라는 사람과 혼인 관계를, 그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은 그런 관계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귀족들 가운데 일부가 느헤미야의 일을 찬성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도와주었을까? 아니에요. 안 도와줬어요. 자기가 반대하는데 느헤미야의 일을 도왔을까요? 안 도한 거예요. 도리어 이 일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그 도비아와 내통을 하면서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라는 이 3인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벽을 공사하는데 방해하려는 외부의 3인방.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혼인 관계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 딸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어요.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결하게 하겠다는 그런 행위로 보여진 것 중에 하나가 집안의 그 이방 그 여자들을 솎아내는 일이었잖아요. 그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자식까지 낳았는데 피눈물 나는 가족들을 정말 강제로 찢어가지고 쫓아내버렸던 거죠. 이게요 다 죄송합니다만 빚 좋은 개살구예요. 사람이 거룩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더러움이 더 많은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의로운 척,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마치 경건한 척,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요. 이게 눈에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화를 일으키고 훨씬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에스라가 그렇게 해놓고 그때 백성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가슴을 끌어안고 그 며느리들, 아내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뒷구멍으로 다 이 사람들을 한 거예요. 귀족들은. 왜요? 도비아라는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관장하던 임시 총독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세자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권세자들의 가문하고 이렇게 맺는 것은 눈 감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누구냐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왜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것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공개적으로 이들을 망신시키거나 아니면 여론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격시키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뭐 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대자들이 이렇게 성벽을 다 마치고 나머지 후속 조치를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이 예루살렘을 잘 세워나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한번 반대하면요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요,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갈고리 같아가지고 딱 걸어놓으면은 자기가 뭔데, 인간이 뭐라고, 이거 한번 걸어놓으면요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반대했던 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역시 반격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에스라 시대 때 다 며느리들, 아내들을 쫓아내자고 그 피눈물 나는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당신들이 뒷구멍으로 다 뭐 한 거냐? 이렇게 막 그 며느리들 데려오고 뭐 자기 또 아들 그 며느리 삼고 이런 것들이 당신 도대체 뭐냐? 이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던 일들이 도리어 반대의 일들로 인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다 까발릴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잠재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은요 무리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권세적인 힘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이끄심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이끄심에 대한 어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그래서 능력으로 찾아오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나를 그 사로잡을 때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 무리의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루어질 때는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강력한 힘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 막 사람들끼리 싸우고 막 서로 막 고발질을 하고 폭로를 하고 고자질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올바른 것 같을지 몰라도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죠. 어쨌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중심은 하나님의 감동이었다. 이것이 정말 그 시대를, 이 혼란했던 그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그런 요소였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이분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말도 우리가 보았어요. 세금 걷지 않았다 그랬지요. 그러니 이 사람은 뭐 사실은 그거 없어도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에요. 이미 바사 왕국에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이상의 돈과 여력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후속 처리가 잘 되어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명단을 챙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주민들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을 채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터줏대감들, 기존 살던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은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불편함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미 터를 잡고 기존 터줏대감으로 살던 사람들, 우리 식으로 흔히들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소위 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네가 굴러온 돌이고 내가 박힌 돌이다라는 생각, 정말 위험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박힌 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명부를 다시 찾아가지고 시골에 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놓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후속 조치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것이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자, 이분이 그래서 이 나머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그 당시에 또 일어났는가. 자, 오늘은 이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 다시 한번 이 족보가 거론되어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제2의 출애굽이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버린 교회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버리신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보살피는 교회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볼 때,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셨다. 이거를 영적인 어떤 그런 뿌리를 만들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의 명단만 여기에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벽의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정말 이제는 무섭다. 저 유대 민족들이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살아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더니 또 무너진 성벽마저 완공을 하고, 야, 저 인간들 정말 무서운 존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 그랬어요. 주변 나라들. 그런데 그런 소문들 가운데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구나. 정말 무섭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낙담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온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정말 귀한 일들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겁니다.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그런 소중한 교훈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왕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지병을 안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상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암 치료에 지쳐 있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의 부서와 섬김의 이 시간들을 계획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우리 고3 자녀들 길을 열어주셔서 진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